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오전에 살펴봤던 시편 24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설교의 제목을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보고 그 맥락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에게 있는 목자는 바로 선한 목자이죠. 선한 목자는 선한 것들만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길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인생을 골짜기에 비유를 하시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산 정상을 지나갈 때도 있고 또 깊은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곳을 걸어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밀착된 동행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산 정상을 지날 때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고 순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관계로 선한 길을 또 쉬운 길을 그렇게 걸어갈 때이죠. 그때에 하나님과의 밀착된 동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혼의 상태는 어떠한 갈등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확률적으로 볼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결코 쉽지 않은 때이죠. 누군가가 말했듯이 고난의 때에 믿음을 유지하기보다 부흥의 때에 모든 것이 잘 되는 번성의 때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때입니다.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죠. 재정적으로 쪼들리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아 보일 때예요. 실제로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밀착된 동행을 해야 될 때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에 더 불평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기 쉽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면 마음에 병이 들어요. 쓴뿌리가 마음 깊이 내려질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인지조차 모르고 그것을 놓쳐버림으로 인해서 마치 대마의 생애가 생각나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또 삽피라의 생애가 생각나는 것처럼 거기까지였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다윗이 시를 썼는데 많은 경우에 이 시를 썼을 때가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거의 다 잃어버렸을 때 쓴 시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압살롬으로부터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죠. 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받아서
지금 도망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기 왕의 보좌를 잃어버렸죠. 자신의 백성도 잃어버렸죠. 자신의 아내들도 다 더럽혀졌죠. 자신의 아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바짝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이 가까워졌어요. 죽음의 실체가 가까이 왔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림자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을 걸어가는데 자신의 뒤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다윗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어떤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인가?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쉼과 새로워짐에 있어서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신데 시편 34편 10절에서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가장 상위 포식자인 사자라 한다라도 굶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잇감을 찾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자로 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양이지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쉼이라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염려로부터 쉬는 것. 마음은 굉장한 많은 일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단 한마디로 규정하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를 다 얻은 나폴레옹이라 하더라도, 전 제국을 다 주관하고 자신이 신으로 군림했던 파라오라 하더라도 마음의 그 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죄의 폭력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진리를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잘 배운 사람들의 특권,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진리는 인격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살아있는 길이고 살아있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났을 때에 보장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자유를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인 줄 알아요. 그것이 가장 몸에 좋은 음식인 줄 알아요. 그런데 받지 않으려고 할 때, 먹지 않으려고 했을 때요, 때로는 강제로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엄마들은 알죠? 아이들 강제로 먹일 때가 있다고요. 강제로 재울 때가 있어요. 막 졸음이 그덕그덕한데 눈에 보면 그 장난감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야 된다고요. 자야 돼.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다시 봅시다. 뭐라고 하셨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시는 거예요. 양은 안 누우려고 한다. 눕게 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가장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선한 삶을 주시죠. 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거친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그 강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겁쟁이 중에 가장 겁쟁이가 양인데 그 물결을 보고서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금방 빠져버리죠. 온 털이 다 물에 젖어가지고 떠내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한 삶이고 또 기쁨과 또 감격이 있는 그런 그 삶입니다. 쉼과 새로워짐에 있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인가요? 지친 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열이기 열입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라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한마디가 무엇이라고요? 높아진 그 혈압을 낮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쉽게 부서질 수 있습니다. 정서 역시 마찬가지죠. 의지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한번 하겠다고 했잖아요. 5분 지난 다음에 그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변함이 없던가요? 1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생각해보지. 그랬던 것이 수도 없이 많죠. 작심삼일, 많이 가는 거예요. 3일간 갔으면 많이 가는 것이라. 특히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또 진리와 관련되어서 내가 결심했던 그 부분들, 그의 문을 나서자마자 까맣게 다 잊어버리죠. 괜찮아요. 본래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여건을 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약해질 때, 정서가 약해지고 의지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런 모든 연약한 상태를 다 경험하셨어요. 누가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웃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울해하셨고 침울해하셨고 많이 우셨고요. 많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다. 십자가를 앞두고 처형이 임박한 시점에서 드려졌던 모든 기도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말씀하셨던 7마디의 그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남들 걱정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온전한 인간이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늘 어떠한 처지와 여건에서든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죠. 그래서 순종을 배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신 그분께서 도우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선한 목자이시죠. 혼을 소생시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힘을 얻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원기를 되찾았어요. 적지 않은 경우에 죄 지으러 갑니다. 그렇게 돈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돈을 하나님께 주시면은요, 그 돈 가지고 죄 지으러 가요.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술도 마시지 못한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건강이 있어야 술도 마신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고 돕고 해가지고 건강 체력을 잘 구비시켜 놨더니 제일 먼저 술 찾으러 간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큰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금방 자기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의의 길로 갈 때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그래야 도우실 수 있어요. 말씀 안에 머무르고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인데 곁길로 가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마귀의 처상에 그냥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 의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비록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아닙니다.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길이죠. 그러나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멍에를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짐을 지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받는 자들을 다 도우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또는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내용이 그것일 거예요. 삶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라고. 말씀에서 찾으면 해결되는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즉시로 따라오는 것은 악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사람이 두렵다고요. 무섭다고요.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한다면요. 뭐 아쉬울 게 있어요? 조사하려면 조사하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다 숨겨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이든 뭐 고위 공무원이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실이 확신이 되어질 때에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한다면 자백했고요. 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 불의의 길, 사망의 길로 달려갔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즉시로 의의 길로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를 지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셉만큼 부당한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10대를 넘기기 전에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죠. 가장 큰 아픔 아니겠어요? 가족으로부터 거부를 당했어요.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지금은 뭐 세계화다 뭐다 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요. 요셉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그 자기 집, 자기 고향이 전 세계였던 그 당시였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말도 모르죠. 관습도 다르죠.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나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게 닥친 모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는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좀 평탄한 길이 나와줘야 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은 좀 어느 정도 간헐적으로라도 산 정상을 걸어가는 부분이 나와야 될 텐데 더 깊어져요. 골짜기가 더 깊어져요. 처음에는 터널인 줄 알았다고요. 얼마 가면 끝이 나오겠지. 그러나 중간 정도 이후를 갔을 때는 이건 동굴인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완전히 막혀 있을 것 같다고요. 얼마나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자신이 한 일은 정직한 행위밖에 한 것이 없는데
옳은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었죠.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특권의 말씀이 요셉을 계속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꿈을 생각나게 하셨을 것이라고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잘 보호해 주셨어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어떻게 함께 해주셨나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막대기와 하나는 지팡이에요.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무게가 나가는 큰 곤봉 같은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그러면 이리가 올 때 그것을 퇴치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목자였었죠. 곰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자의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그 큰 몽둥이로 짐승의 머리 같은 데를 내려치면은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또 하나는 이 끝이 이렇게 둥글게 굽은 그런 그 도구입니다. 양들은 이 구덩이 같은 데 잘 빠져요. 절벽의 틈새 같은 데 잘 빠지는 것입니다. 끌어올려야 되죠. 그것을 넣어가지고 앞다리를 엮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이죠. 문제 자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빠지지 않으면 좋죠. 그러나 문제에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나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건지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인생이 처하는 골짜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가 나와요. 어떤 골짜기입니까? 거기서 전쟁이 벌어졌던 때에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전쟁을 벌였었죠. 그 골짜기에는 끈적끈적한 그 역청으로 이루어졌죠. 점액으로 이루어진 골짜기였습니다. 죄로 가득 찬 골짜기임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악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관능적인 것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실행하는 죄인들을 보았죠. 동성연애가 있었습니다. 소돔이. 음행이 있었고 술 취함이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인가 무슨 어디 그 젊은이들 그 가는 클럽에 대해서 그 약물을 강제로 투여했느니 그래가지고 그 범죄를 지금 조사 중에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를 가는 것으로부터 문제는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예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특정 지역이 없어요. 모든 지역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가득한 소돔이고 고모라인 것입니다. 그 죄의 골짜기에서도 걸어가는 중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환경이. 그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정진해 나가죠. 이제 한 발만 디디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을 선발대로 해서 보냈더니요,
그 에스골 그 골짜기에서 포도나무를 그렇게 걷어가지고 왔었죠. 두 가지 결정이 남아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해서 방황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방황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 결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와 동행하며 그 진리 안에서 걸어갈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갈등들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키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뇌의 시간을 가졌던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그런 골짜기죠.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사이에 위치했던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던 고통, 오전에 외적인 고통만 살펴봤습니다만은요, 내적인 고통이라고요. 영의 고통입니다. 혼의 고통이에요. 죄를 짊어지고 죄 자체가 되어지는 죄의 화신이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골짜기 가운데서 바로 게헨나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죠. 사륙의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그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옥을 예표하는 그 골짜기인 것인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죽는다고 한다면 지옥에서의 돌연변이가 되죠. 요한계시록 11장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마가복음 8장에서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 로스트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되었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열매를 먹는 즉시 잃어버렸어요. 아담의 영은 죽어버렸죠. 혼과 몸을 지닌 채 93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영이 죽은 채로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면 그 지옥에서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시편 22편에서 나는 벌레요 그랬죠. 예수님께서 벌레가 된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들어 올렸다고요.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니. 그 십자가에서 뱀이 된 거예요.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실체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지옥에서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러한 고통이, 영의 고통이 겟세마네에서 그 고뇌가 고스란히 전달된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쏟아 부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고스란히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키드론 골짜기입니다. 고난의 골짜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을, 그곳을 지나는 그런 그 형편이 있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 고뇌의 순간에서도요, 예수님께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에 왜 고통의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외로움을 겪게 하실까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필요의 전부가 된다고 다시 한번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람 바라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건강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처한 이룬 업적의 환경을 바라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도구라고요. 부차적인 것들이라고. 그래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균형을 이룰 수 있죠. 그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죠.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죠. 하나님께서 존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존엄이 있다고.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았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고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울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의 그 바울이 그 세상의 관점에서 가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아내조차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고백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는 날이 끝날 때 가야 할 집을 마련해 주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비. 6절 보십시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요. 교제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이지요.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목자를 따르는 두 양들을 지키는 사냥개가 있다고 말했어요. 독일산 셰퍼트가 있다고. 하나의 이름은 선함이고요. 또 하나는 자비함이라고. 떠나지를 않아요. 항상 위로하고 독려해주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사랑의 증거예요. 주의 지팡이가 있고 주의 막대기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도 한눈 팔지 않으시는 것이죠.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상에 사는 동안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역시 마찬가지고 영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목자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때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고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잘 못하는 것,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한다.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기호, 여러분의 기질, 그것은 직접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눕지 않으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때로는 먹지 않으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눕혀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때가 있죠.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잘 알았죠. 이제부터는 그 우선순위에서 바꾸지 않아요. 제한된 시간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거기는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몇 번 안 됩니다. 실제로는.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경배의 시간도요. 몇 번이나 경배드리시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구령 보고 말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죄의 길, 사망의 길, 자기 자신의 길로 걸어가던 죄인들을 의의 길로 돌이키는 그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인생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드렸다고 한다면 얼마가 남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 23편 결론에 해당되는 그 고백을 할 것입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고요. 여러분의 목표가 정해졌으니만큼 걸어가야 될 의의 길이 정해져 있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현재이니만큼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에 봉착할 때,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 하늘을 쳐다보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